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딱 한 절인데, 근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 왜냐면 눈이 와. 나는 눈을 너무 좋아하는데 올겨울에 눈을 못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감성 지수가 500%, 1000%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같아서 다 코트 입고 요 앞에 서서 밖에 나가서 요 공원에서 내골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벌써 우리 향진 집사 표정이 안 좋아. 춥다. 파카도 좋은 거 입으시고 말이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 아들 흰색 파카 입고 아주 좋네. 우리 안 되겠네, 인도자 때문에. 와이셔츠만 달랑 입고. 아내가 누구야 도대체? 파카도 안 챙겨주고 말이야.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래요. 어쨌든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말. 옥상에서 예배드리면 되겠구나. 참읍시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말씀 보고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제목 기도. 자, 한 절,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게 로마서 지금 5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이 사실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인일 때. 우리가 잘했거나 이쁜 짓을 했거나 착한 짓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자격과 조건이 갖춰졌을 때, 목욕 재개하고 그래도 나름 한 일주일 동안 금식했을 때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에 장아찌일 때,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에 우리는 보편적 그리스도의 구원론이 들어있지만 그 우리라는 그 우리 속에는 인디비주얼, 개개인에 대한 사랑이 심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개인의 사랑으로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 그 우리가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죽음이 뭐래요? 시작, 하반절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구약부터 선지자를 통해 쭉 전해 내려온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제 완전하게 증명하셨다. 제가 오늘 김포에 모임이 있어서 아침 8시에 갔다가 교회에 7시 반에 도착했어요. 밤에. 사실 상당히 피곤하고 오늘 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차를 타고 오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다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는 3가지 보물, 이걸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이, 박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한번 연구실로 오라는 거죠. 연구실을 냈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갔어요. 멀기도 하지만 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벌써 책도 쓰시고 큰 비전을 펼치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엄청 하셨어. 벌써 한 책도 7권 써놓으시고 막. 그분은 일주일 집중하면 책 한 권이 나온대. 그래서 내가 저도 20주년을 기점으로 책을 좀 써야 되겠는데 쉬워, 도와줄게 그러셔가지고 내가 성격이 제가 써야 된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막 어쨌든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게 국민일보에 난 걸 보고 연락이 오셨어요. 집회 끝나고 좀 들리라고. 근데 그날 일이 있어서 못 들리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김포에 가서 만났는데, 그러면서 같이 동력을 좀 하자. 근데 사실은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건축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면서 지으면 더 좋고, 만약에 팔고 지어도 뭐 더 좋고, 그래서 요 뒤에 한 3군데 봐놨어요. 바로 여기서 차로 한 5분 10분 거리에. 그래서 대형 카페처럼 그런 카페처럼 지어야 되겠다. 크게 다 유리, 그냥 눈이면 눈을 보고 비면 비가 오고 안수집사는 다 유리 닦기 하고. 얼마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쪽 예쁜 베이커리를 해서
우리 성도들 쫙 나누고 여기서 5분 10분 거리니까 그렇죠? 다 모여서 그리고 한 되게 넓게 한 5층 쫙 돼가지고 팡 튀게 막 보니까 이거 팔면 집 지을 수 있겠어. 근데 이걸 안 사지 누가 살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십니다. 어쨌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건물이 없는 보이지 않는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막막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건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영아부나 유아 유치부. 그럼 또 우리 초등학생들을 놔야 되는데 또 놓기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제가 2년 동안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외부 사역 선교도 안 가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선교는 예전에 보통 1년에 선교를 많이 나갔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 번 내지 2번 정도만 나가고 그리고는 내실을 다지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내가 우리 구역장, 교구장 수요일 오전 11시 여기 동백 CGV에서 신의 악단 보여줄 거야. 그래서 보신 분은 안 오셔도 되고 안 보신 분은 수요일 날 11시까지 동백 CGV로 오면 되는데 자세한 광고는 주일날 나갈 겁니다. 봐봐요. 벌써 나는 작은 이벤트를 하잖아. 우리 교구장 구역장이 어디 갔어? 내가 얘기했죠? 작은 이벤트 메이커가 되라 그랬잖아요. 내가 강의하면서. 그렇죠? 영화비가 싸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또 교구장 구역장만 데리고 가냐? 네. 왜냐하면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챙길 거거든 앞으로. 나는 구역장 교구장만 챙길 거야. 일단은 힘들어. 일단 거기까지만. 거기도 45명이야 벌써. 그러면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챙기고 물론 구역 식구들하고도 저도 놀 건데 어쨌든 그래서 꽃놀이도 가고요. 달놀이도 가고요. 많이 갈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하고 좀 깊은 교제를 좀 하고 라퍼를 형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2년 동안 참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 다시 시작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외부 사역을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중책을 맡겨주셔가지고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지요? 어제인가? 우리 기환이 신방 언제 갔다 왔지? 우리 서기환 집사님 신방을 세종시로 갔다 오는 길에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어제였구나. 오늘이 그분이 만드는 단체 이름이 뭐냐면 다음 세대 리더십 연합이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다리연, 다음 세대 리더십 연합,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그런 어떤 연합체를 만드는 그런 거를 하는 건데 거절을 했는데 어제 올라오는 길에 통화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또 부탁을 하길래 저는 참석만 하겠다고 그 사이드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한번 권면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멀리 보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선교와 다음 세대라는 두 날개로 이제 날아오른다고 하고 학교도 만든다고 다음 세대에 올인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제가 뭐 무수의 뿔도 아니고 뭐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나는 물론 기독교 교육도 전공했지만 못해요. 시간도 없고 난 피라 즉흥적인 게 많아. 막 꿈꾸고 막 기획은 잘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통화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 맞아. 내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또 축복일 수 있겠다.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 이것은 다음 세대랑 연결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참석하겠다고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출범식 겸 기자회견이 있어서 아침부터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많은 기자와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이게 그 출범식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함께 동역하게 될 분들을 보니까 쟁쟁하더라고요. 핵물리학자 경제학 박사님도 계시고 유명한 교육 디렉터도 있고 솔로몬 에듀 아세요? 그 대표님도 계시고 교회 학교 성장 연구소 대표도 계시고 어린이 부흥사협회 대표도 있고 헬로 크리스천이라는 뭐 이게 있나 보죠? 그 대표도 계시고 우리 이승은 집사님 어디 있어? 이승은 집사님? 그 유정현 대표도 왔대 보니까 유정현 대표가
어쨌든 유정현 대표도 오시고, 또 우리 사모님 청년국 때 섬겼던 이창호 목사님이라고 넘치는 교회, 거기 이제 음악 잘하는데 우리 송정 집사님 뭐 친구들 많아요. 오버플로잉 처치의 목사님도 오시고, 뭐 베델교회 공동체 대표도 오시고, 지저스 드림 선교회 대표도 오시고, 뭐 하여튼 미국의 MVCC 교수님도 오시고, 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지금 우리 이제 이 다리언이 다음 세대 리더 연합 모임이 100명의 강사단을 꾸린대요. 다음 세대 전문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세상의 실력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멘토링하고 할 수 있는 강사단을 모집을 해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 기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 뭐 과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그런 선생님이 생기는 거죠. 인생의 선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미나들을 하고, 그런 보니까 비전이 너무 좋고 이미 책도 교재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이드로 돕겠다고 해서 되게 내용이 좋아서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하겠다고 토요일 날 이렇게 말은 해놓은 상태였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거기서 사무총장으로 섬겨달라고 그래서 사무총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무총장이 일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중심으로 이제 어쨌든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다. 그리고 이 기획을 이제 우리 대표 회장님하고 고문이 이렇게 짜면 그런 것들 어째 핸들링도 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 우리 목회 지원팀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됐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사무총장 일을 우리 목회 지원팀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우리 목회 지원팀이 해야 될 실질적인 사역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역이 우리 TGC의 비전을 이루는데 마중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락해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국민일보에 기사가 바로 났어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다음 세대 3시 42분에 우리가 2시 끝났는데 바로 올라갔는데, 초교파 목회자 뭉쳤다 해서 다음 세대 리더십이냐, 그래서 다리연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조금 요셉 리더십 학교, 저 교재가 이미 나왔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 저 가운데 계신 분은 제가 가서 그때 설교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두란노 교회. 그리고 양쪽에 계신 분은 교회 학교로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하신 목사님들인데, 저 세 분이 공동회장, 가운데 분이 대표 회장, 그리고 쭉 내려보면 쭉쭉쭉쭉 있는데, 저기 홍영기 박사님이 고문, 그리고 오른쪽에서 잘생긴 사람이 사무총장.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실질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사실 메인 그 이제 스태프들이거든요. 다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올려보면 기사 내용을 보면 스톱. 다리언은 저기 전인적 교육과 훈련, 여기 나오죠? 이 되나? 그래서 블룸, 그리고 예술과 예배, 블레스, 그 다음에 세대 교회 미디어 브리치, 이 세 가지의 큰 틀로 각각의 전문 강사단을 세우고, 그래서 요셉 리더십 아카데미는 신앙과 신학, 교리적인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배워지는 아이들이 음악, 신앙, 뭐 여러 가지 것들, 세대 멘토링 사역을 하는, 비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3월 열리는 1기, 그래서 일정이 안 나와 있나, 우리 교회 일정이? 어쨌든 그래서 강신정 목사님은 다리언 공동대표신데 논산 한빛교회인데 어린이 사역으로 유명하시고, 이동훈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분이시고, 이선목 목사님도 수은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꽤 되죠. 뭐 예배 때 부모들이 막 차로 몇백 명씩 아이들을 날라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최규명 목사님 원주 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최규명 목사님 30명이던 교회학교에서 현재 300명으로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사들도 아마 뉴스에도 나올 것 같아요. 방송도 와서 찍고 갔는데, 그래서 내려주세요. 내 사진 안 보여줄 거면. 그래서 그 일을 맡게 됐는데, 가서 느낀 건 하나님께서 작년에 그런 비전을 주셨고 방법도 방향도 몰라서 다음 세대 그냥 학교만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교회 모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뭐 서로 쉐어링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리고 지금 벌써 한 60명 강사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쟁쟁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신다. 니네 죽었어, 교회 학교. 니네 진짜 제대로만 안 하면 진짜 하여튼. 예.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 지원 팀원들은 세미나나 그럴 때 다 가서 안내하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하여튼 먼저 교육받고 막 그러면서 같이, 제가 이 목회를 돕는 거니까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요셉 학교 책을 제가 받아갖고 왔는데 참 좋아요. 커리큘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요셉 하면 제가 이제 오면서 묵상했어요.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저는 요셉 하면 딱 세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뭐가 떠오르세요? 요셉 말해보세요. 우리는 일방적이지 않아. 그렇다고 막 저한테 대들지는 마시고요. 요셉 하면 뭘 떠올라? 예현 뭐가 크게 말해. 유미는? 옆으로 더 가면 안 되겠구만. 예은이는 어디 갔어요? 뭐가 떠올라? 얘기했잖아. 컨닝하지 말고. 뭐가 떠올라요? 왜 컨닝해? 난 컨닝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셉 하면서. 첫째, 엄청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엄청 사랑받았어. 사실은 르우벤이 사랑을 받아야 돼. 장자니까. 유대는 장자 계승사회이기 때문에 장자의 르우벤이 그 사랑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밑에서 둘째 요셉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사랑,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둘째로 방금 다 누구나 요셉하면 말하는 그 꿈, 그렇죠? 꿈을 꿨는데 단순하게 꿈을 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꿨다고 칩시다. 그 꿈이 좋아? 좋아요? 엄마, 나 목사님 되는 꿈 꿨어. 너 기도해라. 너 큰일 났다 너. 그러지 않아요? 엄마, 나 교수 되는 꿈 꿨어. 오 할렐루야. 박사 되는, 오 할렐루야. 선교사 되는 꿈 꿨어. 오 주여. 요셉은 꿈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꿈을 꿨고 꿈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요, 꾸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해야 돼, 그 꿈을.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 요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철없는 요셉이 변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을, 그리고 애굽 주변의 약소국들과 이스라엘, 그렇죠? 그 형제들을 살리는 변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변화, 자기의 인격과 삶과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변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꿈, 변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십자가 안에 있는 세 가지 보물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 질서는 장자권을 통해서 장자 계승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첫째. 난 이 첫째들, 여러분 제일 사랑 많이 받은 게 첫째고, 옷도 신빙만 입은 게 첫째고, 유모차도 신빙 탔던 애가 첫째고, 하여튼 첫째가 다. 그래서 엄마가 첫째한테 모든 에너지를 쏟고 나서 둘째 태어나면 에너지 줄 힘이 없어서 둘째는 맞고, 그래서 둘째들이 성공을 더 잘해. 승질 나가지고. 그래서 셋째 태어나잖아? 그럼 셋째가 또 사랑받아. 그럼 또 더 열받아서 둘째가 제일 잘해. 그래서 둘째가 통계학적으로 형제가 셋일 때 둘째가 제일 잘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어쨌든 장자 계승이 원칙인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왜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은 요셉을 사랑했을까? 왜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아시는 분? 네? 네?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아들들이 많은데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다니까요. 옷도 채색 옷 입히고 막. 또 로맨스가 나오네. 내가 요셉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그게 낮은 수준의 설교예요. 낮은 수준의 설교. 네. 그래서 그 원영일 형제를 사랑했잖아. 그렇죠? 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새 자녀가 늘 이쁜 건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그 이유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율법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인데 그 장자권에 대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절대 거부 못하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셉을 장자를 사랑해야지. 근데 여기서 그 룰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라헬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고 노년에 늦게 얻은 아들이라 이뻐서 사랑했고, 그건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후계자로 택함받고 늦게 태어나고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은 순서가 아니라 선택이다. 원래는 순서대로 해야 맞는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 순서를 뛰어넘어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근데 보세요. 요셉은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요셉의 인격은 완성되지 않았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말할 때 뭔가 저 사람은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다른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뭐 저처럼 잘생겼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인격이 좋거나 저처럼 지식이 많거나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네. 비유를 들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격도 다듬어지지 않았고 좋은 감정을 억누를 줄도 몰랐고 철없이 뛰어다녔단 말입니다. 눈치도 지르기 없었어. 벌써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면 알죠? 니네 알지? 그치? 알아 몰라. 누구라고 또 비유 들면 또 기분 나쁘지. 또 말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 지금 국회에 내 주일날 보여줄 건데 국회에 교회 해산법이 올라갔죠. 여러분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표 올려야 돼요. 그 조항에 그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또 이 정치하면 또 열받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마귀 같은 놈들 머리를 다 짓밟아 버릴 거라고 난 믿습니다. 오늘 이 눈도 오는데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자 보세요. 그 인격도 다듬어지지 않았고 눈치도 아주 쥐똥만큼도 없어. 형들이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꿈 얘기를 한 번만 했을 때 분위기 벌써 알잖아. 그냥 또 좋아서 막 떠들어대고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이게 어리버리하고 멍청한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미숙함 그 자체였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선택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다윗도 마찬가지야. 뭐 흠모할 만한 게 없어. 오히려 장남이 더 멋있어. 그래서 사무엘이 장남에게 딱 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집에서도 버린 놈 다윗 데려와서 보니까 얘도 안 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별로 티나는 것도 없어. 탁월한 것도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 택함은 자격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은혜를 이빠이 받았어. 내가 어떻게 저 십자가를 만났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연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저 싸움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막 좀 가난하고 험하게 해서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생긴 거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막 기계공고 애들하고 막 1대7로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별 얘기를 다 하네. 고등학교 때 험하게 좀 지냈었죠. 뭐 이렇게 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왜 그 문학의 밤에서 그 많은 애들 1년 360을 빠지지도 않고 나온 애들을 안 만나주고, 그죠? 봐봐요. 충만이는 아직도 애인이 없잖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도 애인을 안 주셔. 근데 이렇게 사역 안 하고 누구야 막 벌써 몇 번 갈아치우는지 몰라. 막 신기해. 열받지 않아요, 김충만 간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그렇다고 또 성실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날라리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어떤 자격이 아니라 단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랑인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 이름을 부르셨고 어느 날 그곳에서 걸어갈 때 나를 만나서 픽하신 거죠. 픽한 거야. 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힌 것은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힌 게 아닙니다. 그건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색동옷을 입힌 것은 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어요.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셉을 보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격도 조건도 안 돼. 철도 없고 뭐 눈치도 없는 이놈인데 하나님이 택했어. 그 택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멋있고 위대하고 공부도 많이 하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함받은 그 색동옷, 그 택함받은 그 사랑이 이 세대 한복판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요셉처럼 선택받은 자는 이유도 원인도 몰라.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채색 옷을 입혀준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따라서 우리는요, 왜 싫었냐면, 자, 형제들은 채색 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어. 근데 요셉만 지어 입히기가 눈에 튀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 시기와 질투가 그에게 오는 거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악한 자들,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격한단 말이야.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갈래. 이재명이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 종교단체가 종교가 어떤 뭐 정치랑 결탁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고 그건 법으로도 제지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정의사제구현단은 어떻게 할 건데? 옛날에 지들 편에 서서 정의사제구현단은 카톨릭 정치 집단이잖아요. 걔네들을 종교로 얼마나 많이 했어요. 되게 많어. 근데 왜 기독교만 그래? 우리가 채색 옷을 입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만 공격받아요 지금? 진짜만 성경적 세교관을 가지고 드러나는 교회만 공격받아. 이번에 계속 나오네. 그 운정참정교회인가? 하여튼 무슨 교회에서 그 12월에 그 청년들이 교회를 빌려서 연극을 하나 했는데 이재명을 이렇게 막 이제 죄인이다 하면서 감옥에 가는 그런 뭐 연극 같은 걸 했나 보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고소 고발에 들어갔잖아요. 그 교회가. 그래서 거기 박주민 같은 쓰레기 의원이, 민주당 쓰레기 의원이 와가지고 막 거기서 고발하고 막 그 교회를 지금 막 그 밖에서 데모에 시위해. 정치인이 지금 고발당했어요. 대통령을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희화화했다. 자기네들은 여장인 박근혜 대통령 올 루드를 국회에다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좌파는 절대로 복음적일 수 없어요. 몰라서 1번 찍었을 수도 있고 몰라서 민주당을 좋아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런다고 나는 봐. 몰라서.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러나 알면 지지할 수 없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의사제구현단이 그렇게 민주당 편 들면서 막 정치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뭐 그 종교단체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내가 지금 기억도 안 나. 되게 많이 그랬거든. 그때는 아무 말 안 해. 지들 편일 때는. 근데 우리가 딴 얘기한 것도 아니야. 올바른 얘기했는데, 올바른 법 얘기했는데, 눈 오는데 또 기분이 안 좋아지네. 원고에 오늘 다 뺐는데, 진짜 오늘 기도를 하도 뜨겁게 해가지고 내 또 같이 기도하다가 대한민국 막 또 올라왔어요. 오늘 찬양도 은혜롭게 딱 하고 좋았는데 어쨌든 아주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야. 자, 형제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형제들이 채색 옷 입은 요셉을 감옥에 그 우물에 가두고 노예에 팔아버렸어요. 그나마 죽이려는 걸 장난이 말려가지고 팔았죠. 지금 한국 교회가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고 있어. 이 말이 됩니까? 대형 교회의 무기력함을 여실하게 보고 있는 시대죠. 그리고요, 개척 목사가 있는 교회는 셉니다. 그래도. 근데 후임으로 오신 분들은 잘릴까 봐 아무것도 못해. 잘릴까 봐
소신 발언도 못해. 그래서 이지원 목사님도 부교역자리나 장로님들이 막 그렇게 해도 말 못하는 거야. 그러면 또 후임으로 왔잖아. 힘이 없는 거야. 아니, 잘리면 잘리는 거지. 그쵸? 또 여러분 속으로 오지. 네가 아니니까 그래 또 그러죠. 하여튼 지금 열받는 일이 많아.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특별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입장에서는 적으로 보여. 그래서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날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러분 전도해 봐서 알지만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잖아.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잘 믿었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은혜야. 정말 은혜예요. 이게 왜 은혜인지 진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그 보석, 그 보화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작돼야 돼.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요, 택함 받은 자요, 채색 옷을 지어 입힌 자라. 어리버리하고 띨띨하지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자라. 그리고 그런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기에 어둠과 세상과 죄악에 그들에게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노출된 나는 그런 영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이것을 인지해야 돼.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십자가 속에 있는 두 번째 법으로 뭡니까? 꿈이다. 자,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여리고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 우물에 갇히고 막 팔려가는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두 번째 보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주세요. 비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꼭 요셉이 꾼 꿈은요,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부자가 되는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을 해보면 많은 생명을 살리라는 꿈이야.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28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마지막 끝자락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꿈이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꿈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가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이렇게 부어지고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받은 비전만이 진짜 비전이고 진짜 꿈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놓고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또 부모가 그러지, 얘는 꿈이 맨날 바뀌어요. 그 부모가 문제야. 꿈이 바뀌든 상관없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어떤 꿈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받아줘야 돼. 아버지는 이스라엘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토당토하는 꿈이야. 아버지인 자기,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한대. 이거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걸 마음에 뒀다라는 거면 받아들인 거야. 그것처럼 어떤 꿈을 이야기하도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고, 특히 부모들이 꿈이 있어야 돼. 요즘에 너무 꿈이 없어. 릴스만 보다가 눈 뻘개서 자고, 마지못해 일어나서 직장 가고, 잘리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있어야 돼. 나는요, 취업이 안 돼요. 돈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 내가 꿈동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난 진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돈 벌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지 가난하게 살게 하나 봐. 벌써 상상으로 다 벌었어. 막 지금 할 게 되게 얼마나 많은데. 난 여행사를 차려도 돈도 잘 벌 것 같고, 가이드를 해도 잘할 것 같고요. 난 박스를 모아도 잘 모아서 팔 것 같고요. 난 커피숍을 해도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나는 저 네소프레소 우리 기계 있잖아요. 저기 싱글 모델도 있거든요. 난 저거 어깨에다 메고 그 이마트 앞에 서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럼 사람이 신기해서 먹을 것 같아. 되게 이벤트고 어그로도 끌고 뉴스에도 날 것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그런 얘기 했어. 네 김밥을 말아서 팔더라도 나는 진짜 그걸 왜 못하나 모르겠어. 나는 그게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같아. 야, 나도 안다. 너 하라 그러면 너 엄청 잘할 걸 알아. 근데 네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못할 게 내가 보니까 너 목사더라. 그래서 목사야. 그래서 이거 하고 있어서 돈은 하고 1조 상관없이 이거 완전 고생하고 있잖아요. 내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와, 진짜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내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다못해 김밥을 팔아도 탁월하게 팔 줄을 알고요. 이게요, 제가 그러죠. 어디까지 해봤어? 간절함이 없어. 요즘 이 시대는 간절함이 없어. 차려놓고 좀 안 되면 손님 와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어.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해. 막 사람들 동원해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옛날처럼 이렇게 고무다라 이거 얼마 어그럽고 얘들 커피를 50개 담아가지고 그냥 드시라는 거야. 드시라는 거야. 막 이렇게 드세요. 막 이렇게 그거 한번 이마트 돌아봐. 여기 어디야? 소문나. 그럼 한 달 매출 다 나와.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또 다른 이벤트를 벌리는 거지. 다른 이벤트를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쿠폰 2,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한 200개 출력해가 막 숨겨놔. 찾아서 오는 애들 그냥 주는 거야 막. 그럼 애들 그거 찾냐고 정신없어. 그럼 부모님들 다 오고 영업 더 이상 안 가르쳐줘. 어쨌든 나 이거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 순간 생각난 거 말하는 거예요. 생각난 거. 나는 화장품을 팔아도 전 세계 다 팔 수 있어. 난로도 아프리카에 팔 수 있어. 나는. 그만큼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고 사업이 꿈이었어요. 하나님 네가 제일 못하는 거 하라고 그러시고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뭘 해도 미움받잖아요. 여기는 뭘 해도 미움받아요. 뭘 해도. 네. 또 어쨌든 이번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한번 다음 세대로서 달려보고 싶은데 다음 세대의 생명을 살리는 꿈, 그 꿈.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꿈이 없다? 나이가 들었는데 꿈이 없다? 아니, 가짜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꿈이 크게 임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돼서 너무 괴로운 거야. 죽을 때는 가까워했는데 인생이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더욱더 그 공허함 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그로 하여금 그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한 모세는 큰 비전을 가지고 노년의 때에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뵈는 분들이 연배들이 많은 분들이세요. 보니까 나이들이 많으신데 하는 일이 왕성하셔. 그게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딱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꿈꾸고 꿈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TGC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셉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이 임했어. 근데 그 꿈이 임하기 전에 그 전제가 뭐냐면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채색 옷을 입힌 자들은 연이어서 오는 것이 꿈이에요. 꿈. 반드시 다윗도 그랬고 다 꿈이 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딱 받잖아요. 그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임과 직분도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꿈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직임과 직분도 하나님의 꿈입니다. 보세요. 머리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몸인 교회에도 꿈을 줘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뭐 예언하는 자로 이게 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우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만들어가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조직은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 안에 어떤 직임과 직분을 딱 갖는다라는 건 뭡니까? 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거예요. 5명 구역 식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꿈을 받은 거예요. 근데 5명이 다 심히 부담스럽고 다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놨어. 요셉이 우물에 갇힌 거랑 똑같아. 아, 나 우물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팀장들 하나님의 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성경을 멀리도 보지만 가까이도 볼 수 있어야 돼. 몸이 연합하여,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다 돈 주고 사람 쓰고 봉사와 직임을 다 싫어해. 힘들대. 나는 솔직히 여기까지 할 말이 올라와. 그럼 그리스도께서 여기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그 고난과 고통을 아냐고. 저도요, 설교 준비하기 싫고 그냥 놀고 싶고 어디서 설교 주워 와서 하고 싶고 막 진짜 야 GPT야 만들어줘라 막 이러고도 싶고 막. 근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사랑 그럼 또 하는 거죠. 오늘도 그냥 부르려고 그러는데 감동이 왔잖아. 이거 못 치는데
전에 한번 기타 쳤다가 못 쳤다가 욕 바가지를 또 먹었지. 자, 진짜 우리 목사님 되게 멋진 줄 알았더니 완전히 나 깼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막 많이 틀렸잖아요. 아니 멜빵을 충만히 여기까지 늘어나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안 되는데 그나마도 못 치는데 다시는 치지 말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오늘 또 눈이 오고 막 감성이,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진짜 꿈을 달라고 하고 꿈이 있어야 돼요. 저도 다음 세대에 뭐 할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꿈을 딱 주니까 그냥 예스 로드. 저 뭐 아무것도 못해. 몰라요. 그 내가 계획했던 게 있는데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못한대. 안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해. 내가 생각한 사람을 안 써.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또 세 가족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대안학교 교사, 한 명은 국제학교 교사야. 세 가족 부부가. 와, 그러면서 또 맨파워들이 붙는 거지 막. 또 한 분은 보니까 어린이 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야. 또 이게 다 붙는 거야. 우리 어린이집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다 세워져.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 붙잡으면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로 들게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성지순례 가고 싶었어. 그래서 막 근데 점점 준대. 이유가 뭐냐? 돈이 비싸고 뭐 시간이 없고 막 그래. 여러분 저는요 돈은요 그런 데 써야 된다고 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데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방 팔아. 가방 당근 있잖아. 당근 옷 다 팔아. 며느리 앞에서 옷을 다 팔아. 며느리 앞에서 가방을 다 팔아. 어머니 보세요. 당근에 왜 성지순례 가려고 막 다 팔아봐. 어떻게 되나? 빚내서 보내주지. 그리고 3년 동안 모았는데 매달 그걸 안 내가지고 또 한 번은 내려니까 힘들고. 저도 못 내다가 집회하고 확 집어넣고 또 밥 사냐고 반밖에 못 넣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 자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묶여있는 선택을 자꾸 해. 이 카이로스의 선택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선택하면 길이 열리거든. 그래서 그 꿈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을 받았고 사랑받았다면 과연 난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예배 인도자도 하나님의 꿈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 날 세워줬다라는 꿈으로. 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나? 어떤 꿈이 있나? 그런 꿈을 꿔야 돼. 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십자가 속에 있는 세 번째 부분은 변화. 그래서 그 꿈, 사랑을 통해서 꿈을 받고 그 꿈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자라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우물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모함으로 감옥에 가고 그냥 고난의 연속에.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그 대표 위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게 자기는 요셉을 너무 좋아했대. 그래서 어렸을 때 요셉이 되고 싶다고.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설교를 듣는데 요셉 설교가 너무 좋아서 총리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커서 알았대. 요셉이 개고생한 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왜 고생했는지를 알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고생도 같이 봐야 돼요. 어쨌든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형제들에게 빛도 안 들어오는 폐쇄공포증이 걸린 우물에 갇혀 거기다가 노예상인에게 넘겨져서 사랑받고 채색으로 옷을 입은 어린 소년이 그 험악한 노예 사장과 노예 시장에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 사랑을 받던 아이가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허들의 옷을, 색동 옷이 뭐야 다 찢어져 놓고 맨날 걸레 빨아다 닦고 부르면 내내 달려가야 되고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는 진짜 거지가 된 거죠. 그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변화라는 걸 보여줘요. 요셉이 처음에는 연약했잖아요. 눈치도 없고 철도 없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변화됐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가 당한 고난은요, 어떤 고난이냐면 그의 성격이 난폭해지고 인성이 파괴되고 적개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변화여야 돼. 형제들에게 팔렸단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나. 그리고 자 노예가 됐어. 얼마나 열받아. 여러분 열 안 받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말하기 좋게 아니 사소한 거에도 목숨 걸고 싸우잖아. 근데 막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겠어? 속이
속이야? 자다가 막 승질나서 잠도 못 자고 막 불면증 걸리고 막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 험한 일을 당할수록 어떻게 해요? 전혀 세상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통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고난이 유익인 게 맞아. 저도 엄청 고난 당했거든요. 근데 고난이 올 때마다 에이 18, 19, 20을 막 이러고, 고난이 올 때마다 에이씨 다 때려쳐버리지, 에이 고소해버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미안하지만 십자가의 사랑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너무나 이 번영주의 신학, 이 번영주의 신학의 문제야. 그냥 우린 다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막 이래. 그거 끝이야.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그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요, 금반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 뭐 애기 반돈 이런 거 그냥 놔둬. 근데 요즘엔 이게 왜 가치가 확 올라갔거든. 그거 막 귀해지는 거야.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요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왜 성질이 없겠습니까? 저 한성질 합니다. 트리플 A형이에요. 한 번 삐지면 풀지를 않아요.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근데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맨날 내가 지고, 씩씩대지만 구원의 은혜를 생각 그냥 품고. 그리고 우리 EMJ 아이들도 진짜 Pastor, I'm sorry 한마디만 했으면 그냥 it's okay거든요. 그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래서 자기도 변했는데 애굽을 변화시켰어. 주변 약소국을 변화시켰어.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켰어. 보세요. 7년 풍년과 7년 가뭄의 예언을 딱 받고 나서 7년 풍년 때 수확물의 20%를 딱 저장해. 그래서 우리 요셉 학교에서 오늘 내가 그 책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셉은 수학도 잘했어. 곡식의 5분의 1을 딱 저장해서 이렇게 됐을 때 7년 동안 이것을 분배하면 딱 맞겠다라는 수학적 계산 능력이 있었어, 요셉이. 그리고 총리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도 키우지만 세상의 실력으로도 키우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했어요. 이 요셉의 이 학교의 비전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리더라는 게 방향과 실력 있는 사람이 리더다. 요셉 리더십 학교는 분명히 방향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들을 키우는 사역이 이 요셉 사역이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 살림을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보석, 엄청난 보석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채색 옷을 입은 자들로서 정말 열방을 뛰어다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다시 말하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세계관을 고발을 당하든 말든 계속 말하세요. 그리고 형들이 싫어해도 계속 말했잖아.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우물에 갇힐 수 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현보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가둔 이유가 이제 드러난 거지. 그때 그 기자 인터뷰하면서 큰 돌부터 치우고 계획이 있었던 거야. 계획이, 교회 탄압에 대한 계획이. 지금 무서워서요 말도 못해. 지금 딱 두 부류야, 목사님들이. 아 진짜 이제 말해야 될 때가 됐다 해서 말하는 분들, 그리고 조용하길 잘했다. 아이고 괜히 걸려가지고 세무조사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발의된 법안이 뭐냐면, 만약에 그 비영리 법인이 어떤 그 정치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거나, 쉽게 말하면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분란이 일어나면 행정부가 그것을 컨트롤하게 해놨어. 왜냐면 이게 사법부는 분명한 인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라 못 건들거든. 법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행정적인 처리로 교회를 폐쇄할 수 있게 해놨고, 동시에 폐쇄가 되는 순간 그 모든 교회의 재산을 정부에 귀속시킨다고 해놨어. 그러니까 그 법 무조건 반대해야 돼. 가서 내가 그래서 우리 밴드에 올릴 생각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비영리 조직이 그런 문제가 돼서 그걸 폐쇄를 또 누가 하느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폐쇄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쇄가 되잖아요. 그 교회 재산 헌금이잖아.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행법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재가 돼서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모든 교회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된다. 뺏어가겠다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 민주당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몰라서 좋아할 수 있고 몰라서 1번 찍을 수 있어서 괜찮아. 회개하면 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제가 말했죠. 좋은 분 있어요. 근데 지금 말 한마디도 못해. 왜? 악이 득세하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그 요번에 장관 한 명 그 이재명이가 딱 알고 그 여자가 문제가 많은 걸 딱 알고 걔를 일부러 국힘에서 장관 시켜 후보로 냈다가 욕 바가지 먹고 있잖아. 그 왜 그 있잖아요. 뭐 엄청나더만 그 여자. 다 국회의원이야. 다 그래. 다 똑같아. 빨간색이라고 정의 아니야. 뭐 한동훈 이준석 같은 애들 봐봐 옛날에 완전 그 사람도 아니지. 뒤에 칼을 꽂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빨강 파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 성경의 세계관을 추구하는 자들을 쫓아가야 돼. 근데 요즘에 20대 애들이 너무 멋지게 일어나. 와, 트루스 포럼 애들이나 자유대학 애들이나 너무 멋있어. 애들이 진짜 너무 멋있어. 와, 진짜 멋있어 애들. 그런데 가입하세요. 여러분 좀 가입하셔서 하세요. 그리고 성경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NO!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NO! 나는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모임도 대부분 좌파예요. 거의 다 많아요. 근데 난 너무 티를 냈잖아. 보니까 아까 이제 회의하는데 어떤 거예요? 우리 다 어떻게 보면 페북으로 다 연결돼 있대. 막 나 뜨끔했어. 아씨. 근데 잘 모르는지 연결이 안 됐는지 나는 어쨌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너무 많아. 그 전에 제가 얘기했죠. 어떤 모임 갔는데 내가 몇 마디 했더니 내 앞에 식사하러 그 뷔페 떠갖고 오더니 아우 목사님하고 얘기가 속이 다 시원해 돼. 뭐 시원할게. 난 그냥 현상을 얘기한 것 뿐인데. 그것처럼 오늘날 비겁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청직인데 여러분 민주당 좋아하는 거 몰라서 좋아하는 거라 난 생각해. 알면 좋아할 수 없어요. 좌파의 근원은 반성경에서 나온 거야. 좌파는 이 좌파는 반성경에서 나온 거야. 프랑스 혁명이 뭡니까 그거. 물론 보수 그다음에 신정국 같은 카톨릭 다 잘못됐어. 다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것을 뒤엎고 나온 그 좌파가 그게 선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 아시기를 바래요. 또 기분이 안 좋네. 정치 얘기하니까 좋은 얘기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올바른 말을 하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걸 당연히 받아들여.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손희원 목사님이 이제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 예전에 신사참배 때 1907년 난 기억나. 1907년 그 20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에서 대한민국 회개운동 벌렸어. 우리 교회 2007년에 만들어진 이유가 1907년 딱 100년 2007년에 개척했어. 나 그거 의미를 1907년의 그 부흥이 2007년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이어져. 그래서 1907, 2007이 내 트레이드 마크였어. 1907년이 2007년 우리 교회로 다시 부흥이 일어나다. 그때요 장로교단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다 큰 집회하면서 다 무릎 꿇고 회개했어. 신사참배 회개했고요. 조영기 목사님 2단으로 몰았던 거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했고요. 뭐 기억나요? 뭐 자료 찾아보면 있어. 그러면 그때 왜 회개했어? 신사참배 왜 회개했어? 그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 일제치하와 그거에 맞서서 이렇게 대충 하는 게. 근데 지금 은혜 속에 부흥이 막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속에 한국이 얼마나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그게 죄였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회개한 거 아닙니까? 무릎 꿇고. 난 기억나요. 조영기 목사 앞에 무릎 꿇고 막 당신을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몰았었다고 회개했다니까요. 그렇게? 근데 봐봐. 지금 또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성경의 본질을 말하는 목사님들 손가락 좀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대형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대형교회에서 한마디 빡 하면 정치인들은요 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뜨끔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빡 말하면 자기 틱 잘릴까 봐. 성도 팍 나갈까 봐. 아니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왜 잘못됐는지 알려줘야지. 나도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민중가를 많이 좋아했어. 그 우리 4학년 때 선생님이 전교조 선생님인 줄 몰랐어. 그분이 나한테 민중가를 엄청 가르쳐줬어. 내가 또 음악적 필이 있었잖아요. 엄청 부르고 다녔어.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게 그런 노래인 줄. 그러니까 애들은 금방 쇠뇌돼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진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은 거예요. 전적으로 진짜. 우리 목사님 아들이 서강대 법대인데 맨날 청년부 예배 끝나면 주일날 피자 사가지고 방에 모여서 5.18 비디오 틀어주는 거야. 그럼 계속 우리한테 주입해서 청년들한테 이 광주 만행 전두환은 죽어야 되고 막 이게 폭동이고 군인이 뭐 이렇게 하고 제주 4.3 사건도 지금 막 그게 무슨 뭐 정부의 그
공산당, 남노당 잔당들이 벌인 사건 아닙니까?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전교조한테 잘못 교육을 받고 막 하니까, 그리고 막 옛날 막 데모하고 전태일 막 이럴 때 하다 물대포 한번 맞으면 그거에 이제 열받아서 이제 무조건 이쪽 편만 드는 거지. 본질은 못 본 채.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제시돼도 세상의 기준에 벌써 확 쏠려가지고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긋나니까 계속 흔들려. 우리는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느나 주의 말씀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유럽 전 세계 선진국 어디에서도 교회 종교는 안 건듭니다. 절대 못 건듭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야. 그리고 대통령이 무인기 얘기하니까 어쩌라고? 그럼 우리가 부가 맞짱 뜨라고? 이게 대통령이에요?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봐. 어쩌라고? 그 외신 기자가 벙찐 게 화면에 잡힌 거야. 일본 기자도 뭘 물어봤는데 일본 관계가 어떻습니까? 뭐 벙쪄가지고. 그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았어. 미친 거죠, 우리 다. 진짜. 나름 인간적인 희망을 갖고 뽑았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마두로 체포 때 초반에 한번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마약 때문에 그 체포한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오피셜한 내용이고 사실은 부정 선거 때문에 그 마두로 그 잡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죠, 슬슬 부정 선거가 핵심적인 이유였다는 거. 왜냐하면 그 부정 선거에 대한 이게 아주 견고한 진이 펴져 있어서 이것을 준비 없이 말하면 계속 음모론자로 몰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때 바이든한테 진 이유가 그 마두로 그 베네수엘라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뉴스 많이 보셔야 돼요. 요즘에 다 해석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둘씩 풀고 있잖아요. 이번에 다보스에서 얘기했잖아요.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부정선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IT 전문가 아닙니까? 그 백도어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계수기 돌아가는 거 코드 하나만 바꾸면은요 쭉 되다가 1000표당 5표씩 이쪽으로 넣어. 그러면 딱 돼요. 저절로 돼요. 저도 옛날에 해커 되고 싶어서, 화이트 해커 되고 싶어서. 블랙 해커는 나쁜 놈이고 화이트 해커는 해커 잡는 해커거든요. 그거 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IT 거의 손가락 안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앞뒤 좌우 다 고난만 받고 있는데 지금 주여,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빨강 파랑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성경이다. 우리는 뭐다? 오직 예수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특별한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눈에 띄고 복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그 옷을 입으면 어디서나 보여.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으면 어디서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게 뭐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잖아요. 어떻게? 진짜 복음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외친 자들 함께 세우세요. 내가 다음 세대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난 서로 되고 싶어 하는데 난 고사했어. 에? 근데 사실 고사했으면 딴 사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됐어?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돼. 그런 모든 폭거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지금 겪는 아픔들을 통해서 강해져. 한국 교회는 지금 진짜들이 체질이 강해지고 있어요. 진짜들. 지금 뭐 덩치만 크고 이런 교회들이요, 여러분 이제 다 무너집니다. 두고 보세요. 진짜만, 성경에 나왔듯이 진짜만. 7교회 딱 보세요. 그 큰 교회들 다 책망받잖아요 지금. 근데 작은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빌라델비아, 네가 없는 중에 다 그걸 지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하는 교회들이에요. 성경을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꿈을 놓고 기도하고 그 꿈과 비전과 함께 변화돼야 돼.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나쁘게 변화돼. 그렇죠? 점점 사역 안 하려고 그러고 구역장 안 하려고 그러고 도망가고 막 11조 더 안 하고 막 나쁘게 변해. 요셉은 그렇게 안 변했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고난과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줘도 요셉은 좋게 변했거든. 근데 사역을 많이 주면 여러분 어떻게 변해요? 악하게 변해. 악하게. 예.
요셉처럼 고난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고난을 생명으로 바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 주겠다고 했는데 까맣게 잊었잖아. 여러분, 되게 상처받을 일이거든요. 근데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 요셉은 관리하는 능력도 배운 거야. 감옥을 관리하면서, 관리자로서 애굽의 총리로 준비된 거야. 제가 물질의 연단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물질이 어려울 때 그 물질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이 저도 모르게 됐던 거야. 그래서 라면만 먹고 자라고 막 그랬었어요. 보면 다 도망가고 막 그러셨을 때, 부도나고 막 그랬을 때. 물질 맨날 육성예비 못 내가지고 교무실 거리에서 맨날 빠따 맞았어. 남자고등학교, 저 성남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뭐 부모님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 예. 수학여행도 뭐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 물질, 그래서 이게 또 사업하다가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막 카드사들이 독촉하고 연체. 여러분, 우리가 갑이야. 그 가만히 있으면 돼. 걔네들이 막 해도 그냥 아니 뭐 어떻게 뭐 오고. 그도 걔네들도 답답해. 전화하면 지들도 답답해. 나도 답답해. 딱 근데 이게 통화를 하는데 내가 너무 초월해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해. 딱 여기서 네 어떻게 그럼 거기서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지. 그렇죠? 네. 뭐 별거 없어. 뭐 저기 쪽지 날로 끝이야. 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한강에 빠지면 걸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물질이 어려울 때 뭐 딱히 막 그렇게 막 그거 없이 그냥 쭉 걸어가는 거. 없으면 내가 하면 되고, 뭐 내가 알바 뛰면 되고, 내가 대출 받으면 되고.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강의하면서 강의 번 걸로 막 개척했을 때 막 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그것처럼 훈련,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러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는데, 제가 그랬죠. 인내가 천국입니다. 인내가. 설교했죠? 인내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고 있다가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바로 복권돼가지고 왕이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풀어줬으면 다시 어디로 갔겠어? 보디발 집에 갔거나 그냥 딴 치킨집 했을 거야. 아마 그거 망했을 거야. 근데 언제 불러냈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야, in his time, 그분의 시간.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in his time. 내가 그래서 건축을 기다리고 있어. 맘 같아서 확 하고 싶은데 기다리고 있어. 그분의 때. 학교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딱 맞는 그때 하필 술 맡은 거에 딱 생각난 거야. 그때 술이 깬 거야, 걔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얘가 요셉이 해서 딱 하니까 이런 인재가 있었냐 해서 한 방에 그렇죠? 쓰잖아. 그 계속 인내시킨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래서 사랑과 꿈과 변화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 사랑과 꿈과 변화를 통해서 정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인내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인내는 예배예요. 매일 드려지는 예배. 응답도 없고. 누가 그래?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떤 사역자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사역자잖아.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야. 아내 음성을 못 듣는 것 같아. 그래 본인도 못 들어. 안 들린대. 여러분 들으세요? 듣냐고. 그렇게 새벽에 나가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안 들린대. 그게 인내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들릴 때까지. 그게 인내라니까요. 그러다 딱 들리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때가,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훅훅 물리적인 시간대, 하나님의 임재가 팍팍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대거든요. 그때 카이로스가 팍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은요 진짜 변화되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가 될 때까지 인내해야 돼. 그게 예배야. 제가 그랬죠, 마가다락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500명이 이건 그 외경에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그냥 뭐 잡다한 거 내가 재밌게 얘기합니다. 500명이 마가다락방에 막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암내, 우리나라 사람은요 체질적으로 암내가 안 납니다. 데오드란트가 유일하게 망하는 나라가 한국이야. 한국은 데오드란트를 안 써요 혹시? 우리는 안 써. 유럽은 엄청 써. 냄새가 많이 나. 저희 동남아는 말도 못해. 나 이렇게 하다 안수 받다가 죽는 줄 알았어. 근데요
유럽 애들 많이 나거든. 예수님의 제자도 엄청나? 씻지도 않고 목욕탕도 없고 500명이 들어갔을 때 발냄새, 땀냄새, 암냄새 미치는 거야. 성령이 바로 안 왔어요. 계속 기도했어. 너무 힘들어서 몇몇이 스타벅스 가서 잠깐 숨 좀 쉬려고. 그때 성령이 임했네. 그게 120명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끝까지 냄새도 참고 암내도 참고 화장실도 참고 그냥 계속 응답이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야. 계속 어제도 오늘도 없어. 계속. 근데 계속 기다린 그 120명만 성령이 임했더라. 그래서 인내는 예배다. 인내는 기도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기도 딱 끝나면 다 보따리 다시 싸가잖아. 기도 좀 다 싸갔다가 맨날 와서 또 풀어놓고 기도했다가 또 다 싸갔다. 그러다 하나 응답되면 아이고 하나 응답됐다. 놓고 또 이렇게 맨날 그렇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디스크가 한 방에 치유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개척 초창기에 디스크를 저 가시로 쓰셨어. 와, 우리 청년들이 저를 하도 열받게 해가지고 제가 뭐라 버락 목사였지. 제 별명이 버락 목사였어요. 내가 버락 되고 싶어서 버락 목사였겠습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놈들이 나를 버락하게 했어. 여기 증인들 많아. 그래서 근데 아니 원인은 맨날 말 안 하고 나보고 버락 목사래. 근데 내가 버락하면 꼭 허리가 아파. 다 내재야. 뭘 해도 내재야. 또 너무 심하게 버락하면 일어나지를 못했어. 그래서 난 설교에 이러고 설교하러 올랐어. 이러고 설교하러. 이러고 설교하고 막. 정말 그랬어요. 선교지 가서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도 계속 강단을 지켰고, 아파도 계속 교회 나오고 출근하고 계속 했어. 인내지. 그러다 빡 한 방에 고쳐주셨어. 그래서 완전히 지금 뭐 전혀 뭐 아무 문제도, 진짜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문제. 애들 없고 짐 다 들고 막 그래도 막. 가끔 혹시 죄 지면 또 아프시게 하시려나라는 그런 게 살짝 땡겨서 예방 기도를 미리 하지. 인내지.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구역장은 끝까지 구역장. 한 번 교사는 해병대 영원한 교사입니다. 끝까지 서 있는 거야. 그게 인내야. 그럴 때 뭐가 열려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은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는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 소망은 영원한 구원이고 천국인데 그 중심점에 인내가 있어요. 그 인내가 결국 천국 소망을 이루게 해. 그래서 천국문이 진주문, 인내의 상징인 진주라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그 천국의 길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인내. 환난이 오든 어떤 핍박이 오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인내, 누가 뭐라 그래도 타협하지 않는 인내, 무슨 이상한 무슨 신앙, 뭐 창조, 진화, 짬뽕 신앙 뭐 이런 거 인격 다 필요 없어. 오직 달려갈 길과 주의 쉽게 받은 셈. 필리핀에 이번에 갔더니 우리 유스오프터자고 아니 SM몰에 중간 반쪽은 남자 반쪽은 여자 팻말이 붙어 있는 거야. 남자 여자 다 들어가는 화장실. 막 이주영하고 신효석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잡는 애 혼났어요. 막 가지마 막 필리핀 여자들이 막 들어가려고 가지마 내가 막 나갈게 막 이러고 막. 농담이에요. 오늘 눈이 와서. 그래서 우리 놀랬지 다. 와, 그게 진보 앞선 거라는 거야. 앞선 거야. 갈 거예요? 거기? 가보고 싶어? 화장실 아픈 경험 있죠? 절대 안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키는 게 바보 같아지고, 이 진리를 지키는 게 멍청해 보이고, 진리를 지키는 게 색동을 입고 니 잘났냐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꿈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아. 마귀가 잡아뜨렸네? 인내해. 왜? 꿈이 있으니까 인내해. 때가 되니까 카이로스로 팍 세워지잖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상 한번 고백하고 오늘 짧지만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한 키 높여서 부릅시다. 우리 아까 CS D코드로 부릅시다. D코드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있는데 찬양 한번 하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절대로 누구도 못 끊습니다. 그 사랑 흘러가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다시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내어주신 그리스도. 악보를 주면 더 좋을 것 같네. 영광의 주 하나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변화의 시작, 우리는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가짜 인생이 진짜 인생으로 바뀌는 시작은 십자가의 사랑부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봉사가 버겁습니까? 섬김이 버겁습니까? 저도 버거워봤어요. 근데 십자가를 잃어버렸더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걸 잃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제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 또 당화혈색소 또 6.6, 6.7 나왔어. 또 하도 먹었어. 또 그리고 스트레스 계속 있죠. 또 여러 가지가 더 어려워지고, 필리핀도 그렇고 뭐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전과 다르게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된 거죠. 여호와를 진짜 다시 앙망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 안에 그냥 사람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뭐 나가도 어쩔 수 없어. 복음을 외쳐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를 딱 앙망하고 본질을 바라보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 그 사랑이 회복되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 탓하지 마세요. 특히 교사 너무 빡세.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보니까 교회 학교 여기 교사들 나도 자랑하는데 내가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 진짜 교사만 100명인데 아이들 비율로 따지면 우리보다 교사 훨씬 적은 거야. 근데요, 완전히 봉사하는 게 차원이 달라. 물론 거기도 나가 떨어지고 힘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들이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그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비전 받아야 돼. 여러분, 분명히 비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60인데 뭐합니까? 70인데 뭐합니까? 기도하셔야 돼. 나 죽기 전에 하나님 써달라고. 이 몸이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당신 것이 오니 써달라고. 뭐든 하여튼 써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땀 한 방울까지라도 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 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싸잡아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까지. 그리고 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역과 팀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바뀌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좋아하는 분들 몰라서 좋아하는 거야. 국민의힘 좋아하는 분들도 몰라서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좋아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말씀과 성경을 반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될 자들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관계를 끊어야 되고, 마귀에게 움킴받은 자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대로 먼지 털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저는요, 소탐대실, 그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 붙잡느냐고 천국, 예수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나 예수 붙잡으려고 내가 사랑하는 그 놈도 자르고, 예수 붙잡으려고 내가 사랑하는 누구도 자르고, 정말 예수를 붙잡으려고 주님께서 저에게 너 다 버리고 어디 가라 하면 갈 거예요.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근데 아마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거요. 이목회 나 이거 잡을 건데, 이런 사람 많을 거요. 예수 잡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제발.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변화된 내가 구역을 바꾸게 하시고, 변화된 내가 아예 그냥 팀을 바꾸게 하시고, 변화된 내가 이웃도 바꾸고, 변화된 내가 사회도 바꾸고, 변화된 내가 나라도 바꾸고, 변화된 내가 열방을 바꾸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3가지 기도 얹어 5분만 간절하게 주님의 세 번을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